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편하셨습니까? 예, 무더위에 어떻게 지나셨나요? 그죠? 예, 이 더위하고 싸우려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친해져야지. 예, 친해져야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예, 건강 관리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목회단상의 어두운 밤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고 이 신앙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의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이 에디 쉐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제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가지고 밖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창살 밖에 땅바닥을 보고 진흙을 보면서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한 낮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관계의 어두운 밤, 가정 경제의 어두운 밤, 사회적인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 어두움의 밤의 순간에 마치 진흙을 쳐다보면은 그 진흙 더미에 빠져가지고 뒹굴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두운 밤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밤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의 기자인데, 그는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뭐로 표현했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자기를 비유를 해놓았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개역 성경에서는 울타리 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손만 대도 휙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발만 대어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힘든 상태. 다윗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공경의 순간 많이 경험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으로부터 당했던 고난, 그리고 아들 압살롬으로 당했던 고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러니 날마다 도망다니는 그 상황,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궁중에서 쫓겨나야 했던 상황. 아마도 이 시편 62편의 배경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힘든 상황이죠. 도망다니는 상황. 그래서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찾아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창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앞에서는 참 좋은 말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저주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넘어지는 담 같고 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를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고, 앞에서는 참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주가 있는, 그래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힘든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 공허한 경우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있죠.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경우도,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그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소상공인들, 우리 취업을 못하는 젊은 청년들,
결혼과 출산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삶의 애환들을 가지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우리는 뭘 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어두운 밤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어두운 밤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 요셉도 정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었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빠지는 위험, 그게 뭐 자기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자기 신념에 충실하게 살아갔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내일이면은 목이 장대 위에 달리는 위기 속에 있기도 했거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들, 마치 이 보름스 국회의사당 그 천정에 있는 기와장이 다 자기를 향해 우르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그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뭇불 속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죽을 장대에는 그를 대적하던 하만이 걸리게 하시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일구어낸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봐야지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명령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에게. 야, 너 지금 뭐해?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너 왜 힘들어해? 하나님 봐면 되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잠잠할 수가 없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면은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6번 나와요. 오직이라는 표현도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왜 그러냐?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오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영광이 오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거든요.
1절과 2절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건지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구원이거든요.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는 게 구원이거든요. 도저히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양을 지킬 때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사자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 의지해서 결국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골리앗이 그 앞에 왔을 때도 골리앗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하고 나아가지고 승리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경험되지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만 있느냐? 아니요, 소망이 있다고. 이 소망이라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사실 1절, 2절과 5절, 6절은 똑같은 구절이에요. 단어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는데 5절, 6절을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불안이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의 희망, 소망을 찾을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야, 세상에 참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야,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사람이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결코 내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아, 슬프도다. 왜? 사람은 입김이 뭐예요? 요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입김에 불과하고 어쩌면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사울을 경험하면서 압살롬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저 믿었다가 아이고 믿고 돈 빌려줬는데 뛰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믿고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토해냈는데 어디 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믿지 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입김보다 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거기 무슨 우리가 힘을 걸고 우리의 생각을 걸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사랑으로 뭐 꿔주려면 꿔주시고 뭐 받든지 말든지, 사랑으로 뭐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해가지고 뭐 쏟아내든지 말든지 사랑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했다가는 실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만 함께 하는 거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잘 우리가 구분하지 않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희망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루어지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찾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면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화가가 꿈이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좀 팔아서 생활해볼까. 근데 이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생활하기 힘들어 때로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리어카에다가 과일을 담아가지고 과일을 팔면서 지날 때도 있고, 공장에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과일을 한 입에 물고 있을 때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글을 썼어요. 한 7년에 걸쳐서 글을 썼는데, 이 7년에 걸쳐 쓴 이 글을 출판을 해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다. 이 출판사를 찾아가도 고개를 흔듭니다. 저 출판사를 찾아가도 고개를 흔듭니다. 5개 출판사에서 다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 중에도 또 6번째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겠노라고. 그래서 출판돼 가지고 그 책이요 3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300만 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이철환 씨 이야기예요. 이 이철환 씨가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그래서 그때 그렸던 31개의 그림이 이 연탄길 거기에 사파로 딱 들어가 가지고 그 그림들이 다 빛을 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제일 먼저 그렸던 그림이 뭐냐? 딱따구리 그림이래요. 이철환 씨가 딱따구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따구리가 하늘을 날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소망 중에 결국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누구나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영광이라고 다 똑같은 영광이냐? 참된 영광도 있고 거짓된 영광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다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뭐 세상의 영광 그거 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다 병든 영광이죠. 북한의 뭐 김정은이가 무슨 최고 사령관이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영광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곤도박질 칠 날이 온다고요. 그건 뭐 성경이 다 역사가 다 증언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대단하게 내세웠던 독재자들, 무슨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지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역사를 보세요. 다 하루아침에 다 그 영광이 사라지고, 성경에도 헤롯 왕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다가
벌레 먹어 죽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권능을 경험하게 되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권세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줄 압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사람들은 재물이 늘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기 쉽거든요. 얼씨구나 좋구나, 재물이 늘었네, 창고 더 짓고 오래오래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거기에 일희일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욥처럼 원점 감사, 전천후 감사가 되는 거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권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8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소망, 영광, 권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되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현대인들의 괴로움이 뭡니까? 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남편한테 얘기합니까? 아내한테 얘기합니까? 누구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이 마음에 다 토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삭개오가 마음에 참 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나 외톨이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에 유하면서 뭐 했겠어요? 삭개오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놨지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모든 짐들을 다 허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한나가 마음이 막 답답해요.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다고 자기를 학대해요. 얼마나 참 고달픈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남편한테 말 못해요. 어차피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지 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하나님하고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도대체 낮에 뭐 술 한잔 하고 왔나 할 정도로 야단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다 토로하느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무엘이 뜻이 그거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마음을 토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삭개오의 마음에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허락하셨던 것이거든요. 기도는 토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묵상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고, 또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소리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고 소리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내 입을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마음을 토해내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문제는 많지만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나의 영광이, 나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불안해하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찬양 잠깐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 건들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